할렐루야. 이 시간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또 인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또 반가운 분들이 또 많이 오시고 너무너무 많이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윤병환 권사님 제가 잠깐 뵀는데 윤병환 권사님 오늘 또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다 이렇게 헤아렸는데 우리 김점수 장로님 오늘 오셨고 조현 장로님 오셨고 우리 혜진이 오늘 또 반갑게 우리 또 다 오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백신 맞고 또 이제 차근차근 이제 회복될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뭘 세워야 될까 생각해 보면 예배를 이제 세워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를 사모하고 또 소중히 여기시면서 이제 차근차근 다시 시작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리교단에 소속돼 있는 교회들이 이제 같은 주제, 같은 것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주일인데 특별히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지체가 되어지는 성도들 이렇게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몸으로 하셨던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그 일을 함께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머리 되신 주님,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어떻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린 그걸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우리들이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늘 주목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서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힘겨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있죠. 그런데 그런 순간 함께 어깨 걸고 함께 마음 모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들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들을 또 헤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영적 가족, 우리 이런 표현이 우리 성도 간에 함께 어우러지는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소중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게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교회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한 사람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라고 불리운 요셉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이 바나바라 불리운 요셉처럼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태어나면서 받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은 내가 짓는 것은 아니죠. 저는 제 이름은 박종헌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제 이름을 얘기하면 다들 박종현으로 알아요. 그럼 몇 번 얘기합니다. 헌입니다. 헌. 이렇게 되면서 이름을 이야기할 때 있어요. 근데 제가 진 이름은 아니지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다 같은 것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이름보다, 나면서 주어진 이름보다 살면서 불리우게 된 그런 호칭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시몬에게 붙여진 이름이지요. 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 그가 살아가면서 붙잡고 가게 되어지는 이름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아마 베드로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든 순간마다 그래, 주님이 나를 베드로라 부르셨지. 아마 주님께서 베드로가 되기를 기대하셨지. 아마 이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의 주인공인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나바도 사실은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러니까 오늘 이 바나바의 이름은 오늘 분명하게 요셉이지만 사람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 바나바다 불렀고 성경은 바나바라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오늘날 키프로스 섬을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그곳에서 사는 레위족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레위족으로 태어난 것은 주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을 살아내면서 그가 인정받았던 별칭, 그건 바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그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핵심적인 것 무엇이었느냐? 위로였다는 겁니다. 위로. 이 위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위로는 대상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쓰고 다가갈 때 이 위로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오늘 기도학교랑 또 성경 통독 훈련한 교재들 저 뒤에다가 이제 내신 분들도 있고 또 예배 후에 내실 분들도 이제 있으시죠. 이 기도학교를 33일 동안 기도학교를 이렇게 쭉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사실 기도학교는 계획에 없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마음을 자꾸 이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자. 그래서 서둘러서 준비해가지고 33일 동안, 사실은 교환은 40일로 딱 맞췄는데 그냥 33일 날 같이 이렇게 33일로 해서 이제 맞췄어요. 그런데 그 기도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또 아침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기도학교 1, 2, 3, 4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저희 유튜브 구독자, 그 유튜브 구독자 중에 아는 권사님 또 무슨 장로님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또 집사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기도학교가 다 끝나고 났는데 이제 한 권사님이 연락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연락이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희 교회의 헌금 계좌를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일 동안 이렇게 쭉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리고서는 그 받은 은혜를 그렇게 해서 낙원교회에 그런 예물을 보내면서 그렇게 이제 그 선교의 사명 또 함께 동참하고 싶다. 뭐 이런 취지의 말들을 이렇게 쭉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이제 아내를 통해서 제게 딱 이제 알려줬는데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잘 확인할 수가 없죠. 교재가 나와야, 교재를 제출해야 제가 이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데 33일 동안 쭉 진행을 해 가면서 어떤 때는 교회에서 밤을 새면서 이거 잘 안 풀려가지고 이제 밤새 그렇게 하다 새벽기도 끝나고 초췌한 얼굴로 이제 망가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진행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돼서 기도하는 것이 정리가 돼서 참 좋았습니다 하는 그 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거예요. 말씀 위로의 사람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힘이 되고 또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폭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오늘 우리 삶에 서로 격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수고하고 애쓴 이들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서로 격려하고 애쓰고 애썼다고 수고하고 또 슬픔 당한 이들 있으면 또 함께 그 손 맞잡아 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그게 위로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바나바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으로 그렇게 불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위로를 하고 얼마나 격려하며 삶을 함께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낙원재단 위에 바로 이런 위로의 사람 바나바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서 교회 왔는데 여기에 이런 위로가 있었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했다면 정말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신감을 거듭된 실패와 거듭된 어려움 속에서 내가 힘겨워하는 그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다시 힘을 내고 그 힘을 내고 또 의지를 다시 북돋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진짜 위로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 받으시고 또 위로하시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또 단절을 회복시켰던 일들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위로를 주게 했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의 과거까지 그것이 바꿀 수는 없었어요. 과거에 그는 어땠느냐? 핍박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끌어서 제사장들에게 데려다 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두려워하기도 했고 못마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입장에서 소명하며 그의 모습들을 이렇게 알려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사울이 혼자 가서 100번 이야기한들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오해를 풀어주고 거룩한 사귐을 회복해 가게 하는 귀한 일들도 이루어 갔습니다. 이게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냈지요.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수고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회복의 징검다리, 이 위로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 그것은 바로 서로 격려하는 것, 그리고 단절된 것을 회복해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이런 삶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 성령 충만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목도 좀 기도 많이 해서 쉬어야 되고 이렇게 뭐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증명하느냐?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원인과 결과가 나오죠. 결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결과예요.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에 앞에 나오는 원인을 보시게 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가 주목했던 것은 착한 사람, 그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성령이여 내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계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상 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것을 갖고 살아가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졌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부흥과 성장이겠죠. 가정에서 말하면 뭐겠습니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삶이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초점을 어디에 잡아야 되느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기에 우리의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보내주신 영혼을 절대 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릇을 정결하게 우리들이 준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품에 관련된 부분들을 늘 주의 깊게 우리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모든 못한 곳이 다듬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포기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다듬어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못한 것 때문에 주변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린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다듬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어지면 내가 성령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믿음에 대해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단순히 가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채워지는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들이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에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 이루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조그만 세파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저 다 완전히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하나님 함께하면서 내가 일어서야지, 그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가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착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착한 사람이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예배드리고서 이제 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컨디션이 영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목소리에 힘이 있죠? 없나요? 네, 오늘 내가 지금 열심히 네,
근데 한 몇 주 동안 계속 이렇게 다운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 막 이제 이렇게 하다가 지난 주간에 다짐도 새로 하고 힘을 좀 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의지적으로 좀 일어서자 이제 이런 생각을 이렇게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몇 주 동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막 식은땀도 이렇게 나기도 하고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그냥 그래도 요즘에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놔두면은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일어서는 거. 이게 저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 앞에 문제가 피해가게 해달라. 은혜죠. 근데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헌신과 섬김의 바나바는 헌신과 섬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헌신과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36절 37절. 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바나바는 헌신과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팔았다고 말합니까? 유산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입장에서 바나바의 입장에서 이걸 이렇게 쭉 한번 봤어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빙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번, 내가 밭을 팔았는데 10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10의 1은 의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내가 의무방어했으니까 됐어. 1번. 2번, 마음을 담아 예물을 감사 예물이나 선교 예물을 드리면 되지. 왜냐하면 10의 1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보다는 10의 1이 훨씬 크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내가 선교나 감사의 예물 일부를 드려서 내가 내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쭉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누구나 그런 생각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했던 것, 아무도 모르게 팔아야지. 예를 들면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쭉 다 이제 하게 됩니다. 뭐 비단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바나바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드렸던 예물, 그가 드렸던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것, 그 헌신, 그것이 정말 귀하고 귀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대단한 믿음이다 그랬다가 점점 말씀 준비하면서 깊이 있게 들어갔던 게 왜 그랬을까? 바나바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앞전 4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36절 37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35절의 말씀까지를 쭉 보게 됐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더라. 아멘. 바나바가 이래서 이렇게 한 거구나.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던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한마음 한뜻 되어졌어요. 분열되지 않았어요.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 과정 중에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 그런 귀한 헌신이 흘러갔던 겁니다. 그것이 흘러가게 되면서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유산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집중하다가 아이고 이거 내 마음에 걸림이 돼,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이 바나바가 했던 이 일들, 이 귀한 헌신, 그 헌신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각각 서로 통용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갔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신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약자들에게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통로의 일들, 이 일들, 헌신의 통로의 일들이 각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은혜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워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구제에 대한, 또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중보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시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삶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귀한 헌신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필요? 아이고, 이런 필요들 보고, 아픔을 보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아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흘려야 되겠다. 바나바는 밭을 팔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랑이 가난한 이들을 조금이라도 희망으로 이끌어 가겠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힘을 내겠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내게 은혜를 주셨지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조용히 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그런 어떤 밭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구제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헌신해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결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감동적인 여러 이제 생각들, 기억들이 많이 났습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묵동성전으로 오게 됐을 때 이제 여기 교회 공사를 이렇게 쭉 이제 했죠. 근데 교회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미국에서 선교사로 호피 인디언들 선교를 하고 있던 임태일 선교사님이 제게 이제 연락을 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포 지방의 서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취임을 지지난 주간에 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는 뭐를 하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대뜸 야, 너 개인 계좌 좀 나한테 보내. 제가 이제 2년 선배님이니까 좀 보내라. 어이 브라더 보내.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일단 보내. 그래서 이제 제 개인 계좌를 보냈어요. 분명히 개인 계좌를 얘기했으니까 그걸 딱 보냈는데 내가 지금 너한테 600불을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500불, 한 50만 원 돈 된 것 같아요. 제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저한테 딱 하는 얘기가 교회에 오는 공사할 때 오는 손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밥 살 일들 참 많을 거야.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너가 오는 사람들 접대 잘해. 그렇게 하고 주눅 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힘을 내. 이렇게 하면서 보냈어요. 미국 땅에서 선교사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희 리모델링 우리 이전 공사할 때 여러분 아셨지만 방곡교회의 허정일 목사님이라고 시골교회에서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저희 교회 계좌로 1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마음은 공이 몇 개 더 들어가고 싶은데 힘내세요. 제 후배인데 힘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도와야 되는데 도리어 도움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헌신과 사랑,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는 그 일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원리 안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으면 대접하는 것이 복된 겁니다. 할 수 있으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복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1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아름다운 일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요, 저절로 되지 않더라고요. 배워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김치를 잘하세요. 김치를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김치, 어머니가 하는 김치에 팬이 있는데 목사님이 김치의 팬입니다. 그래서 김권사가 해주는 총각김치가 그렇게 맛있어? 그럼 어머니가 그날은 가서 김치 사다가 이제 김치하는 날이에요. 그럼 그 김치를 하고 나면 어머니가 가시든지 목사님이 오시든지 그럼 꼭 저를 보내십니다. 그럼 이렇게 또 가지고 가가지고 탁 놓으면은 어머니께 고맙다고 말씀드려 이렇게 하고서 네 목사님, 그리고 또 와요. 그럼 얼마 있다가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파전을 잘하세요. 그 파전 팬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 파전 팬입니다. 그럼 또 그 얘기를 하시면 또 파전, 막 비 오면 파전을 또 막 해요. 그럼 누굴 또 보냈겠어요? 종원아, 네가 좀 갔다 와. 그럼 또 가져가지고, 교회가 좀 한참 갔거든요. 가서 또 전해드리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땐 잘 몰랐어요. 귀찮게 김치할 때 파전도 하지, 왜 따로따로 해가지고, 아니 총각김치 할 때 깍두기도 하든지 왜 이게 다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나중에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하는 거 내가 체질화가 됐고 나는 그걸 귀한 걸 알아. 근데 너는 모르잖니. 내가 너 가르치고 싶었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1년에 예배 52주 주일 예배 때마다 하시던 일이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셨어요. 왜 일어났느냐? 여기 기도하게 될 때 목사님 자리에다가 그 꾸름용가 뭐 그거 갖다가 놓으시는 것 때문에 예배 때 이렇게 일어나세요. 그럼 저는요, 왜 일어나셔? 기도 시간에. 근데 그렇게 왜 일어나실까? 그런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또 나누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지금 제가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그 보여주신 것이 내게 큰 가르침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김치 해오라고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들에게 꿀음료 사오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거 때 되면 하지, 아니요, 여러분이 먼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소외된 이들 보면 여러분들 그저 그냥 기도할게요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서로 세워가는 헌신과 섬김의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보면 이거 누가 하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이거 내가 봤으니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거 기쁨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헌신과 사랑의 아름다운 일들을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바나바가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목표를 붙잡고 방향을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가정이 복되지고, 그리고 이런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자리들이 아름답고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나바, 평신도 주일에 이 바나바를 함께 묵상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위로의 사람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으로 같이 위로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셔서 착한 성품을 가진 분들이 더욱더 다듬어져서 성령의 열매가 가슴에 맺혀가고, 삶에 맺혀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나바처럼 헌신과 섬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헌신과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낙원재단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위로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되게 하시고, 헌신과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삶을 통해 우리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겠노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